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 이런 목표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큼 값지고 보람된 일도 없을 텐데요. 교회의 표 같지만 기업의 표인데요.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같은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도 하고 믿음도 키우면서 아름다운 일터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학교 같은 기업, 기업다운 기업, 교회 같은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하고 해외 선교 활동을 하면서 믿음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이 기업에 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는 고백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하나님의 사랑을 빚는 일터교회 한만두 식품과 함께합니다. 1996년 수제 물만두 전문 업체로 시작해 농업회사 법인으로 확장해온 한만두 식품. 만두 하나를 빚는데도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정성껏 섬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만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회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직원들이 함께 예배하며 순 공동체로 모여 삶을 나누는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같이 모이는 분들이 밖에 외부에 봉사지로 나가가지고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저에게 또 은혜가 되는 목원들에게 받는 제가 주는 사랑보다 목원들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목장 모임이 참 감사하다는 느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도 성장하고 있다. 여기 입사해서는 섬기는 법을 참 많이 배웠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다른 곳에서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 걸 그냥 그거에서 끝났는데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갈수록 이게 진짜 삶이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학교와 교회 같은 기업을 세우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북한을 돕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터교회. 한만두 식품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남미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 1999년도에 수제 물만두 전문 업체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2012년도에 이 신공장을 준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오셨는데 그 준공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대출이 안 돼서 건물을 못 짓고 있던 때인데요. 네. 저희 회사 전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 금식 기도 100일 정도 한 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 만두가 너무 맛있다고 총판을 하면 좋겠다고 얼마를 주면 총판을 계약할 수 있냐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은행에서 자기 자본 10% 이상은 있어야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10%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10%는 저희 회사 매출로 그 총판 계약금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는 그 금액을 받는다는 거는 사기라는 거의 네. 그런 수준에.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금액을 부탁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분에게 돈이 많으세요라고 여쭤봤어요. 네. 근데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뭐 얼마가 됐든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저희 만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띄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공손하게 대접을 하고 보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그분이 10번을 찾아오셨어요. 10번을요. 10번을 오시는 동안 저희 회사 상황을 다 아시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까지 아신 후에 10번째 되는 날 건설회사를 모시고 와서 이 회사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평생 못 지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건설회사에게 건물을 지어줄 걸 부탁해 주셨고요. 아이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시겠다고 보증 공증까지 서주셔서 그래서 이 건물이 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네요. 정말입니다. 보통 네. 3고초려인데 이건 10고초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판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할아버지를 저도 또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네. 특별히 이 회사는 특별히 그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교회인가?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 공간이 맞아요. 회사에 있는 예배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인지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해외 선교까지 나간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도 해외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전 직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 또 가정에서 느끼는 모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도 가게 됐죠. 네. 참 선교까지. 그러게요. 거의 교회네요, 교회.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정말 만두를 그냥 빚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곳에서 우리 직원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직원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탈북민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자녀의 축복과 북한을 향한 사명을 받은 이옥숙 집사입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삼남일녀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다음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고아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땅으로 왔습니다. 제가 탈북을 하였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저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외롭고 우울했었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는 1년 후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일단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 순간 나의 모든 아픔을 위로받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갔었는데 처음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주쯤 되었을 때 한국에서 오신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너무 늦게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펑펑 울면서 후회하며 하늘나라라고 한 아이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아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또 예수님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너무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시골길이라 후레쉬를 들고 나가도 너무 무섭고 위험한 동네였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이기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새벽기도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제가 걱정이 되는지
제 뒤를 따라와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일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계속 또 주님 앞에 기도했고 또 저희 시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심하게 아플 때도 저와 저희 남편은 옆에 누가 있어도 자동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저희 시어머니 병도 저희 가족과 저희 동네 할머니들 앞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신분도 위험한 상태인데 남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하다 잡히면 저는 끝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성경 공부팀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성경 공부하며 신앙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같이 함께 공부하던 성경 공부하던 팀원이 잡혀갔습니다. 잡혀서 북송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피난을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작전 기도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위험한 상태인데 그때는 너무 급한 길이라 1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10일 동안 응답을 주세요. 제가 한국 가기 너무 싫었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갈 마음이 있냐고 후원이 들어왔으니 생각 있으면 바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어떻게 나의 앞길을 이렇게 다 계획하고 인도하실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 땅에 오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저는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후원으로 무사히 저의 아들과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제가 다닐 회사를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3년만 버티라고 거기가 네 자리인데 아무 소리 말고 붙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회사를 다녔더니 회사에서는 저의 비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회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회사구나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업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뜻을 저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구하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며 따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또 이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께서 중국에서 전도하실 때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시면서 네. 전도할 정도로 네.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중국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때요? 저도 정말 사실은 모르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게 됐더라고요. 예, 항상 있잖아요. 마음에상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한. 예, 편안하게 이 전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같이 있는데 그런 힘이 정말 자연스럽게 있더라고요. 네. 전도하기 어렵지만 네. 함께 하시는 힘이. 예, 그거는 진짜. 중국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네. 전도하는 거죠. 뭐 여기 이곳 양주에서도 오토바이 소리 나면 우리 성도님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집사님 참 북한에서 시작하셔서 중국으로 또 다시 한국으로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오셨는데요.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듣기로는 한국 노래는 좀 낯설고 그 사상주의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자본주의가 좀 있고. 네, 자본주의 같다고.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안 들으셨다고 집사님? 들었는데. 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별로 하지 않고요.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노래 말고 찬양 중에서는 은혜가 되는 찬양 그러니까요. 있으시면 나눠주시지요.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중국에서부터 또 탈북 과정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입니다.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정말 다른 노래들은 다 자본주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찬양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 손을 잡아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한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좀 품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손 붙잡으시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차게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가 이민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했을 때 이 회사에 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일터에서 소명을 발견한 전경석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외갓집은 다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이쁜 여학생들 많다고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회개를 좀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뭐 연극도 하고 제가 연극할 때 이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병사, 좀 비중 있는 역할도 좀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 믿음보다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재밌어서 다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밤에 이렇게 잔디밭에 누웠는데 수천 개의 별들이 막 제 눈앞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걸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저 별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좀 감수성이 풍부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죠. 그런데도 이제 우는 모습이 또 이렇게 남자가 우는 게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주변 여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믿음이 좀 깊지가 못했기 때문에 또 재수하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질 하랴 노냐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조만치 좀 물러가 계셨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친구와 같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방 총괄 셰프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너무 일이 힘들어요. 아침 일찍 가면 밤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경쟁이 심한 한국도 너무 답답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인터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인터뷰가 거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서류를 다 잘 준비해서 또 넣었는데 또 거절이 났어요. 근데 변호사는 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멘붕에 빠졌죠, 소위. 그리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도 다른 루트로 미국에 넘어가려고 또 했던 게 잘 안 되고 해서 돈도 많이 까먹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안 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좀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또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근처 교회를 갔는데 이제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말씀 제목이 감사하라였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연히 우리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회사랑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직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독서를 이렇게 권장하면서 독서 경영을 하시고 또 북한을 위한 선교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원하는 뭐 개발 부서나 이런 데를 뽑지도 않았는데 그냥 원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됐죠.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겨울에는 캠프도 가서 스키도 타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게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뭐 믿음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선교 여행 아웃리치를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못 가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멘토이신 목사님이 또 권면하시고 우리 상무님이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어렵게 마지막에 이렇게 탑승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제가 또 가면 또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가서 벽돌 나르고 집 짓고 또 음식했던 사람이라 막 김장하는 거 다 하고 음식해서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기도회 하고 찬양하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그 기도굴이라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하면서 너무 그 은혜가 느껴져서 막 또 울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쪽에 계셨던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미국에 안 보내고 한국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게 예비를 했다. 가서 즐겁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소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뜻과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로 먼 길을 돌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집사님의 멘토세요. 목사님께서는 또 직원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특히 일터에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또 중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선교 다녀와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면 굉장히 보람될 것 같으세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가보시지 않으셨던 분이 그런 분들.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네. 지금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네.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네. 또 하나님의 소망을 펼쳐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예? 믿지 않는 분들도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사님 원래는 믿음이 좀 있으셨는데 믿음이 좀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기까지 은혜가 된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중국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후렴 부분에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펼칩니다.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그 세상, 그다음에 뭐 땅, 길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네.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죠. 그러셨군요. 정말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 집사님을 위해서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완전하신 주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땐 두 분이 사명자시잖아요. 앞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 복음 들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축농증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내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한 사명자 김응현 목사입니다. 아주 깡촌 시골 태생입니다. 그야말로 동료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거기는 뭐 읍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맨 나중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도매산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없었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보고 굿을 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지게를 제 키에 딱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장작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동쪽은 동해 바다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다가 손바닥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나와서 강원도에 가서 사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장님의 권유로 교회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와 저는 처음 하나님을 전혀 저희 가문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창기라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가고 예배란 예배는 빠진 적이 없고요. 구역 예배다 하여튼 교회 일이 있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 일부터 먼저 할 정도였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고소한 밥 냄새가 맡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밥 냄새를 아예 어렸을 때도 맡아보지를 못했었어요. 늘 코가 이게 막혀가지고 코가 단단해가지고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니까 늘 머리는 무겁고 아프고 그러니까 밥 냄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했었어요. 제가 그 축농증을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의 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70만 원 든대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하는 말이 재발될 수도 있답니다. 재발된다는데 뭘 받겠나 싶어서 받지를 못하고 그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영광을 하나님의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믿음을 키워가는 중에 서울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에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 좀 열심히 있어 보이니까 신학을 하고 싶으면 서울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시골에 우리 고향에 예배당이 없는데 내가 시골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사진관을 하면서 집사람은 또 과일 장사도 하고 하여튼 집사람이 저를 만나서 고생 참 너무나 어렵게 많이 제가 참 너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간판도 만들고 도장도 새기고 밤에는 이제 신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을 마치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양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지금 그곳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가 심해서 일과 또 목회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집사람이 직장에 나가다가 그만 발을 삐어가지고 그것이 한 15년 전쯤 되는데 집에서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점점 발목에서 종기가 자라더니 나중에는 계란만하게 붉어졌습니다. 이제 보행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으려고 진찰을 받은 결과 6종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벌써 골반으로 전이가 되고 폐로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발목은 수술을 받았는데 폐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골반 쪽에는 너무 위험한 부분이라 수술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회사에 중국의 연길시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4분이 이곳에 예배 인도하러 오셨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그 사모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고 대언의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모님 오셔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통제를 한 달 동안을 계속 복용했는데도 진통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럼 같이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다 이 사모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진통제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이게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지금 사뿐사뿐 걸어 나오시는 모습만 봐도 저희가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모님께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죠. 진짜 이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아버지께서 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제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음성에서 느껴지듯이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어 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했으니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뜨거운 열정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지 한번 나눠주시지요. 저와 같이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살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버지께서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시는 길을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다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를 하고 싶고요. 이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과 육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길 주님께서 든든하게 손잡고 나아가시길 기도하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주치고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땐 이름 뒤에 님을 붙여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 꿈을 이루게 하죠. 기쁨으로 해봐요. 우리 행복으로 함께해요. 우릴 통해 세상 감동이 가득하게. 네, 직원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 분 한 분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만두 식품에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주시죠. 정말 회사다운 회사, 가정 같은 회사, 또 교회 같은 회사, 학교 같은 회사가 되어서요. 전 세계 어려운 나라 10개국 이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요. 또 북한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분들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하면서 정말 이 회사는 일터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움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터교회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회사와 대표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